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고등부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네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네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네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자비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허무한 시절 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귀 기울여서 뭔가 마음을 다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구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니요, 어제 오늘도 이렇게 한 주간 잘 보내고 이렇게 예배 별탈 없이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인터넷으로 예배들을 드리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애들 귀에 잘 들리게 해주시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에게 힘을 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설교를 듣고 있는데 다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역사와 또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들을 우리가 꿈꾸며 바라볼 수 있는 기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같이 목사님이랑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어떤 능력이나 감정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시는가라고 우리가 봤을 때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우리 자연과 인간 세계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 일상생활도 관여하시고 계시는 그러한 실제적인 생명이자 우리 역사의 원동력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바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걸 배우냐면 성령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좀 배워볼 텐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을 엄청나게 우리가 모든 일에 관여하신다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에서 성령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기란 너무 거리가 멀죠. 잘 모르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이 모든 일을 관여하신다고 들었는데, 우리 삶에서는 실제로는 성령님을 알기가 힘든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성령님을 보는 사람만이 성령님을 일하심을 또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모신 사람, 성령님을 본 사람만 실제로 성령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실제로 일하시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일하심을 또 못 보는 겁니다. 언어 유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면,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로봇처럼 강압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같이 관여하고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성령님의 마음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할 때, 마음을 열 때만 이것을 볼 수 있게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애초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 겁니다.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보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령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성령님과 마음이 같은 사람들만이 성령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느냐 했을 때, 인류의 대다수, 어쩌면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한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의 마음과 이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성령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받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님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자로 부르시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이것을 우리가 구원론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중생, 거듭남 이렇게 말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오늘은 성령님의 측면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성령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 성령님, 온 우주 가운데 하나의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성령님을 믿고 볼 수 있게 한 사람만이 성령님의 일을 실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어떻게 어떤 사람을 마음을 바꾸시는가, 이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즉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그래요. 마음이 바뀌는 걸.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국적을 바꾸는 일은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그 분들이 우리나라의 국적을 얻을 수 있겠죠. 국적을 얻고 우리나라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프가니스탄에 계신 분들은 뭐 가능할 수 있겠지만, 만약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축구 시합을 했어요. 마음을 다해서
일본이 지고 우리나라가 이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마음이 바뀌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중간지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에 서서 우리를 이기고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 편을 무너뜨리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던, 전쟁 중에 말하면 적군인데, 이 적군 중에 한 명을 마음을 바꿔서 오히려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거, 이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응원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는 총뿌리를 다른 편으로 겨누어서 자기가 전에 속해 있던 그 아군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는 일은 정말로 기이한 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들이 벌어지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성령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러한 일을 잘 보여주는,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오늘 우리 본문 읽은 말씀이에요. 너무나 많이 읽었죠. 바로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전에는 누구의 편에 서서 제일 앞장서서 살아갔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의 적군으로 살아간 겁니다. 그렇죠? 수많은 그리스도의 신자들을 직접 죽이는 데까지 관여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죽이는 데까지 관여하고 죽이는 거에 그친 게 아니라 어떤 일까지 나아갔냐면 이제 더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을 죽이는 것을 넘어서서 다메섹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 신자들을 다 가가호고 방문해서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임무를 띠고 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그렇죠? 자, 이때 바울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적군의 최전방에 있는 장수였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비출 뿐만 아니라 음성이 들렸어요. 음성이 들렸는데 이 빛 때문에 바울은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보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니까 이 바울이 엎드려져서는 누구십니까?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라는 걸 보게 됐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껏 예수님은 사이비 종교의 교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적군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임을 보게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온 우주의 주인이신 대장이신 분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 바울이 이때 이 음성을 듣고 또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느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를 만나서 가서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으니까 눈이 떠진 거예요. 이게 하나의 보여준 상징이에요. 눈이 다시 벗겨져서 보게 됐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바울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바울이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시다, 우리의 대장이시다고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끔 만드는 하나님 편의 장수가 되어서 최전방에서 이 장수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가 일어난 겁니까? 적군에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는 이 극적인 역전이 일어났죠.
여러분, 이게 뭐라고 하는 건가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을 보게 된 겁니다. 성령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시 태어난다고 말하는 것이고,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바울이 분명히 뭔가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그런 다음에 마음이 바뀌어서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는데, 이 과정에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과정의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인가? 온 땅 가운데 하나님 편의 적군이었던 사람들을 갑자기 마음을 바꿔버려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고, 그 이후로는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동력자로서 살아가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이제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만날 때, 분명히 보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성령님이 살아계시구나, 실제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단순히 어떻게 마음이 바뀌는 과정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이 일을 새로운 창조다, 이렇게 말해요. 새로운 창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태어난다는 건 뭡니까? 다시 난다는 건 뭐예요?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건 뭐였습니까?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한다 그랬어요? 온 우주를 실제로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 그랬죠. 조성하고 움직이고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셨단 말이에요. 자, 이 일을 이제는, 그렇게 하신 일을 일반적인 성령님의 일하심이라고 본다면, 오늘 어떤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서, 마음을 바꿔서 새 마음을 만들어내서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편의 사람으로 서게 하게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것을 특별 은혜라고 하는데,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변화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뭔가가 만들어지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결단코 볼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있지만, 일반 은혜도 있지만, 영으로 태어나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영으로 태어나는 아주 특별한 은혜. 그래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논리로 하나님의 창조를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만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실제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창조하시기 때문에, 만드시기 때문에, 없던 마음을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창조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성령님이 창조의 주체이시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증거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나 어떤 이성에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경험하거나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알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일하신 것, 창조하신 걸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중에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 수 있게 하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라는 원리를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실제로 봐야 되는 건가? 아닙니다. 오늘 이 바울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이 거듭남,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군사로 바뀌는 이 역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거듭남의 원리를 4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나는 예수님이란 예수님의 환상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사람이 성령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어느 누구도 말씀 없이 거듭남이 있을 수는 없어요. 이 말씀은 곧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령님의 영의 일이시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 믿는 사람은 눈꺼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보지 못하던 그 눈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자, 그러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보게 되는 순간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두 번째로, 자기가 이제껏 누구의 편에서 살아왔는지를 보게 해주세요. 자기가 지금 어느 군대의 편에 서서 섰는지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보여주시면 반드시 자기의 모습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껏 했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들을, 하나님의 군대를 멸하려고 했다는 사실들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세 번째로, 자신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보게 되면 세 번째로 이제 돌이키게 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향해서 못을 받고 주님의 군대를 해하려고 했고 자기가 행동했던 이 모든 삶의 궤적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였고, 이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삶이었고,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이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일어나는 일은 주님을 보고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보게 되면 내 죄를 고백하게 돼요. 주님, 내가 이제껏 했던, 내가 삶에 했던 모든 일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갔던 일이 아니라 실제로는 한 방향을 향해서 예수님의 나라와 군대를 해하려고 했던 행동들인 것을 보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 삶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모든 삶의 방향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공부, 여러분이 하는 놀이, 여러분이 잠자는 것, 밥 먹는 것, 여러분이 하는 모든 활동들이 실제로는 누구를 위해서, 어떤 군대를 위해서 하던 활동이었음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실제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하셨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면 그게 보입니다. 성령님께서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바울이 보기에 잘못된 삶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의롭게 살았고,
공부를 열심히 했고 다 했어요. 그 모든 활동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딱 보니까 무슨 활동이었을까요? 돈 벌고 밥 먹고 하는 모든 활동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활동들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걸 보려면 성령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진짜 주인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진짜 우리 삶을 관여하시는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삶의 생명의 모든 주인이신지를 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보게 돼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인생은 내 죄미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 인생은 내 배를 불리는 데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 인생은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다. 여러분, 실상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정의로울지라도 그리스도의 나라를 죽이려고 하는 반대편에 서 있는 군사인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지 않는 이상은 결단코 성령님의 역사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설 수도 없고 예배가 즐거울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하실 때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내가 핍박하는 예수인데 내가 부활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것,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빛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주인이시라는 것을 볼 때에야 비로소 내가 도둑질하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식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지금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겁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성령님이 이렇게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면 마지막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을 편에 서서 예수님이 주인이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 위해서 살겠다, 예수님 편에 서서 싸우겠다 라는 결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마음이 바뀌죠? 예수님이 누군지 봤어요. 눈꺼풀이 벗겨졌어요. 내가 어디에 있던지를 봤어요. 내 죄를 고백했어요. 마지막으로는 신분이, 소속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처럼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바울은 그 이후로 성령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고 성령님과 함께 일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성령님이 정말 있는지를 내가 확인하고 싶다, 성령님이 정말 어떤 마음에 있는지를 함께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는 분이 있다면 뭘 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신지 왕이신지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 눈꺼풀을 벗겨주실 것은 내 노력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구할 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눈꺼풀을 벗겨주셔서 바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나의 삶의 궤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이 진짜로 하신 일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이 사람들은 어쩌면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적대적이었던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바울이 그냥 가자고 하니까 따라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그냥 따라온 사람일 수 있어요. 오늘 이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음성은 들었어요. 음성은 들었어요. 근데 뭐를 못했을까요?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성령님의 정말로 역사하는 사람은 말씀을 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게 할 때, 그리스도를 보게 할 때 우리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의 마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함께 있던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떻게 지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놀랍게도 눈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편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극악하게 그렇게도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가장 하나님 나라를 해하는 적군의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보게 하시니까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던 겁니다. 장수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성령님이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되는 것. 여러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했는 것 같은데, 부산에서 제가 교회 다닐 때 한 형이 있었어요. 누나도 있고. 이 형이랑 누나가, 이 형은 의사고 누나도 되게 좋은 사람인데 집이 문제예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집이 극심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과 이렇게 신을 접하는 무당 경계선에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신주도 모시고 교회 갔다 오면 이 할머니가 알아요. 너네 교회 갔다 왔지? 엄청 무서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이 두 형하고 이 누나가 한 7, 8년째 기도를 하는데 집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바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는 하지만 솔직히 우리도 안 될 거라 생각했어요. 저렇게 집에서 혼내고 죽이려고 그러고 교회 갔다 오면 막 서리빨이 있는 그 집에서 어떻게 예수 믿겠냐, 그 할머니가. 그 어머니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날 하루 만에 그 할머니가 집에 있던 우상을 다 밖으로 내놓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담임 목사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 가서 물어봤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복음을 너무 선명하게 고백하는 거야.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구주다. 무당으로 섬기던 이분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기서 바뀌어버린 거야.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교회 나온 게 힘들고 괴롭고 왜 나온지 모르겠습니까?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볼 때,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의 영혼이 바뀌고 새로운 마음이 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기에 역사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
주이신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갔던 이 모든 것이 실제 하나님께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를 해하려고 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일에 얼마나 죄로 이 교회를 더럽히려고 했는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제 마음 바꿔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임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께 얼마나 반대편에 서서 그 나라의 영광을 해하고 주님의 그 나라의 거룩함과 선하심과 주인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핍박하고 박해했던지를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해하고 아파하시는 그 아픔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 고등부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군대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왜 이런지, 왜 우리 뜻을 따르지 않는지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시고 이제 교회가 즐겁고 말씀 보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그런 새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잘 준비해서 우리 대면 예배 회복하면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와 마음이 바뀌어져서 그리스도를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재연장으로 고동부 예배는 계속 비대면 고동부 유튜브로 드립니다. 예배 전 댓글로 꼭 출석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직접 참여하는 반별 준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반별로 선생님과 시간을 정해 초대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첫 번째, 두 번째 광고가 계속 이어져서 되게 익숙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예배 반드시 드리면서 여러분의 생활을 이어나가야 대면 예배가 회복되어도 신앙이 더 유지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으니까 우리 잘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그 줌 반별로 목사님이 같이 참여하고 싶어요. 꼭 선생님하고 시간을 맞춰서 날짜를 정해주면 그 시간에 목사님이 줌 들어가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우리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간 잡아주세요. 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고 섬기고자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친구들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봐요. 빨리 대면 예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